여러분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요, 여기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낼 때가 있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동안 자라나온 환경이 다르고 또 자라나온 말씀 배경과 학습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그 가운데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사실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고요, 또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이어지는 그 몇몇 단어들이 사실 서로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다른 이견과 다른 견해가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는 아니 예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혹은 예전에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서로 이렇게 조율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렇죠. 누구나 다 알만한 진리의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의견을 중심으로 또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된 교회를 하나 되기 쉽지 않게 만드는 일들을 자주 겪게 되기 때문일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실요 이미 하나 되었지만요, 이 하나 된 것을 무너뜨리려는 악의 영들이 늘 우리 주위에는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체험적인 역사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요, 아니 그 교회는 왜 이렇게 파가 많은지, 제가 알고 있는 파는 양파, 쪽파 뭐 그런 것밖에 모르는데, 이 교회는요 무슨 바울파, 그 다음에 또 바나바파, 아볼로파. 아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있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무슨 파? 그리스도파라고. 저 온통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은 그 교회 모습이 정말 오늘날 우리 땅에도 보여지는 모습이면서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된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신앙적,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잣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름처럼 자꾸 갈라치기를 많이 하는 교회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견해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틀까지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기에, 여러분, 이 서신을 대하는 우리들의 표현에서도 느낍니다만은 너무나 완고한 그들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아주 큰 목소리로, 아주 그 격양된 음성을 가지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선지자로 오신 분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단지 선지자지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그렇죠? 영접한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옛 유대인의 생활상인 율법의 행위를 더 강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 그렇죠?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 더 좋은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복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가 있지만요, 이 율법과 복음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비록 순서가 좀 우리가 바로 정해야 될 문제이긴 하나,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태도가 마치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 율법적 행위가 어디까지요? 구원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해야 됩니다라고 끌고 가면서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본다면요, 거짓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렇죠?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 안에 플러스 알파 요거 하나만 더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거 하나를 더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요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 복음을 무시하는 거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완전성과 충족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표현처럼 이젠 다 하시네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가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동기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갈라디아서의 중심적인 쓰게 된 동기요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과는 달리 매우 격양된 그런 어조로 쓰여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 속에도 있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 이제 인식하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이 배경을 따라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의 기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신앙과 신학을 문제로 삼는 95개의 조항의 내용을 붙이면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항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개신교가 탄생한 날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나눠드린 그 칼럼집에 보면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몇 번의 생일이 있다고요? 네, 읽으신 분이 이쪽에만 계시군요. 네, 3번의 생일이 있다. 첫째는 우리 아름다운 동성교회가 설립된 날짜를 여러분들 며칠이죠? 10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창립주의라고 하지 않고 설립주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죠? 창립은 언제요? 완전히 없었는 데서 시작된 창조의 역사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은 창립은 아니죠. 이 땅의 교회들이 여지껏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립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설립 몇 주년이었죠? 125주년이었죠, 지난주. 그래서 우리 그 25주년을 지켰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 창립주의는 언제인가요?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그렇죠? 성령이 임했던 날. 그때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를 교회가 창립된 날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생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할 이 10월 31일 이 날이 바로 어찌 보면 개신교의 또 하나의 생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또 이렇게 교회가 새로 태어나야 될 그 종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인간은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의 문제죠.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도 찾고 또 죽지 않냐고 정말 애를 쓰지만요, 죽음의 원인이 그냥 노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죄의 문제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결국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간들은 그 문제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선하게 살면 될까?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도 죄의 근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체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에 고민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렇게 울부짖음의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태어날 때 너무 이뻐, 막 얘는 천사 같아, 뭐 너무 그런데 아니 이 녀석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 연아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 연아 그냥 만 봐도 그냥 사랑스러운 연아가 어느 순간부터 뭐요? 이러는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줬습니까 혹시? 네, 아빠가 가르쳐 주셨군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은요 타고난 죄성이 있어서 그 모습이 드러나나 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요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티 필링으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의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길을 제시해 주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제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를 범한 자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마치 로만 캐톨릭에 지금도 고해 성사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약에서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누군가 이 죄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데 네가 갖고 온 게 뭐냐? 여러분, 그게 갖고 온 게 뭡니까? 그렇죠. 제물을 갖고 왔죠. 양을 갖고 옵니다. 소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와 이 제물과 같이 머리를 같이 안수한 다음에 하면서 이 사람의 죄가 이제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그 전가의 역사 속에 그 기도가 끝나면요 그 전가받은 그 제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번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번제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제물을 바쳤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번제를 보니까요 각을 떠는데요. 여러분,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대는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드러내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온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제물과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구약 백성들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구약의 제사의 그 제물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각을 떠서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물과 피를 위해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어드리셨던 그 십자가의 드림이 2000년 전 한 번의 사건, 단번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대속의 문제가 영원한 대속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 안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상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 대속의 사건은 아는데 그 대속의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표현 속에 뭐래요? 단번에 뭐라고요? 영원한 대속이 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히 증명된 사건이 갈보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더 이상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옛 구약의 제사처럼 옛 제물처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뭡니까? 그 죄 사함을 위하여 제사장의 수고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그 모든 구약이 요구하고 있는 제사와 제물의 필요성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완전히 다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가장 귀한 이 복음의 사실이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너무나도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소식을 드릴 때는요, 귀가 쫑긋 들리지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듣던 얘기, 늘 하시는 말씀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 강단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고 이 강단이 영원히 서야 될 그 이유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른 복음이 이 땅의 교회 안에 선포되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 구원 위에 세워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더 민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시기가 언제냐고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14세기 중세 교회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유럽 전체에 흑사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죽은 인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순간에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았던 사제들이 그 어려움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자 여러분, 로만 가톨릭 교회가 돈을 받고 그때부터 제사장들의 직분을, 그러니까 그 사제의 직분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티칸 베드로의 대성당을 짓기에 허락이 되었던 그 교회는요, 결국 성당을 세우기 위하여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무슨 방법을 세우는 거 아니? 바로 우리가 지금 서두에 말씀 나누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면죄부 말 그대로요, 죄를 지었다면요,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돈만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우리가 뭘 살 수 있다. 뭐 그렇겠느냐. 근데 그들에게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혹하게 들렸던 이유는요, 자기들이 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금을 한다면은 그 헌금 소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 속에 그 영혼이 아무리 지옥에 있고 아무리 음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어디로 옮겨간다? 그렇죠. 연옥으로 혹은 낙원으로, 연옥에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겨난다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로 가서 신학교 공부만 한 게 아니고요. 한때는 연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생겨 보이시죠? 네,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유명한 극단 증언에서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시킨 게 나레이션이었고요. 그리고 나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우처럼 또 발탁이 돼서 또 일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연극이 바로 그 마틴 루터 연기였어요. 그러니까 루터에 대한 연기였는데 그때 가장 우리가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은 마틴 루터의 그 말씀 그 배경처럼요. 그렇죠? 누군가 성전에 그 헌금통의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 영혼이 이제 음부에서 낙원으로 가는 것을 묘사하는 일을 하려고요. 그걸 정말 연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했겠습니까? 그렇죠? 내 사랑하는 내 식구를 그렇죠? 지옥의 형벌에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교회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타락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지켜봤던 사제들 중에 하나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것은 아니다. 구원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사람의 행위나 어떤 돈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선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바라봤던,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찬양을 했는데요. 그럼 세 가지 중요 또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선언인데, 첫째는요, 솔라 스크립추라. 여러분, 뭡니까? 솔라, 오직 말씀이라고, 스크립처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그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여러분 피데가 뭡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들이 세 개든 다섯 개든 가장 첫 번째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 같이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그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이 자기들이 생각한 거니까 이것은 아니다, 아니면 이것을 고쳐야겠다, 자기들이 인위적인 생각과 그런 의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하박국 3장을 들여다보면요, 갑자기 하박국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하박국 1장에서는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드는 그런 무례한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리라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멸하는 그가를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아수르와 같은 그런 민족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들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대하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하박국 3장에서 갑자기 그 표정과 억양이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런 사실이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개혁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 개혁이 그런 의미에서 개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렇죠? 내 안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면서 깨달았던 그래서 의인은 오직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역사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 회복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리라. 바로 그 약속된 말씀이 갈보리 언덕 저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 일의 성취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사실 그 표현은요. 로마서 1장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6절과 17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요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질문을 가끔가다 저에게 하는데 좀 당혹스럽을 정도의 질문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목사님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굴 뽑아야 되죠? 라고 이해할 때 갈등을 사실 느낍니다. 그렇죠. 이 땅에 이민족 이미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은 나라와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분명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분명히 누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이슈일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오해하면요 그것이 마치 여러분 신약 성경 시대의 배경인 것처럼 팍스 로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가 뭡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에도요 평안의 복을 표현했답니다. 안정과 평화를 그들도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로만식의 로마 제국식의 평화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팍스 로마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샬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샬롬의 평화가 우리가 구해야 될 평화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악한 일이 있든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놓치지 아니하는 진정한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우리 교회가 들어줘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하면요. 꼭 반대의 의견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보면 아주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때마다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지시는지 두려워서 어떨 때는 같이 앉기도 불편할 때가 있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게 안 맞아가고요.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보면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때이니만큼 그리고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저도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한마디는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교회는 두 가지 방향이 늘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보수주의냐 또는 진보냐 그렇죠. 이 안에도 분명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진보적인 분이 계실 겁니다. 또 교회도 마치 장로교는 보수 같고 또
감리교는 뭐 자유주의 같은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이 두 가지 성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성향에 있어야 할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통 보수나 진보나 자유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둘 다 아닙니다.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저는 개혁주의 목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개혁한다, 새롭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 아니라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혁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러니까 진리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거였는데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멀어져갔던 그 길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 강단 그리고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성경의 틀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의미에서 리폼드 철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행하였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에 다시금 돌아가는 자세가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솔라 스크립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그 중심에는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고, 그리고 말씀에 방향 제시를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 개혁의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캐논. 여러분, 캐논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잣대란 뜻입니다.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메라처럼요, 정말 이것은 정교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가? 그 지도자의 성품과 성향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성향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가에,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대에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암담한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날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아니면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정권을요,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믿음 안에서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 시대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